할렐루야. 네, 오늘은 겨울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뒤에 보시면 너무나 반짝이고 아름다운 트리까지 벌써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벌써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더워서 에어컨 튼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뭐 히터에 가습기에 뭐 안 튼 게 없을 정도로 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시죠? 네. 그만큼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 저 천안에 설립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이 그냥 뭐 자꾸 기침을 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온 교회가 독감, 후두염 이걸로 초토화가 됐대요. 온 성도들이 다. 그래가지고 탁 병원 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독감 걸려서 교회 못 오신 분은 독감 걸 못 왔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물론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건강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참 놀거리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특히 저희 집 앞에는 어렸을 때 우리 금곡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겨울이면 얼음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눈사람도 만들고 뭐 눈싸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를 좋아하고 또 뭐 옛날에 불쌈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장대 불 붙여가지고 뭐 하고 돌려서 던지고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또 눈이 많이 오면 산에 가서 비료포 돼가지고 눈썰매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참 이 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치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나요? 요만한 나무떼기 놓고 막 탁 쳐가지고 뛰어오르는 거 팍 때려가지고 누가 멀리 가나 이런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또 구슬치기도 대부분 겨울철에 많이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이 굉장히 많이 싫어요. 왜 싫냐면 그때는 추운지 몰랐는데 요즘은 너무 춥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말이죠. 그래서 겨울이 싫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태초의 세계에 여러분 겨울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겨울이 있었을까요? 겨울이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에덴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비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물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습도 조절해주고 또 자외선이나 이 우주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그리고 항상 밤이고 낮이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는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아마도 더위도 추위도 없이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얘기하셨지만 그 날씨는 또 우리의 인생과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을 맞는 시기부터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좀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미는 여름에 더위에도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여름에 띵가띵가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미 집에 가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 내년부터는 잘해라 하고는 맞이해가지고 먹을 음식을 주고 함께 기타 치고 놀면서 겨울을 보냈다는 그런 따스한 이야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작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원작은 이솝우에 나오는 이 개미와 배짱이의 원작은 원래 개미와 매미였습니다. 개미와 매미. 겨울에 개미가 눅눅해진 식량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매미가 식량을 나눠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물어요. 왜 여름에 식량을 모아두지 않았어? 노래를 부르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개미가 매미를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에는 춤을 추면 되겠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나눴던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이 곡을 조금 더 바꾼 장드라 퐁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우화가 있는데, 거기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풍이 불고 겨울이 되자 배짱이는 꽤나 궁궁해졌습니다. 작은 부적이나 벌레 토막도 찾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된 배짱이가 이웃인 개미를 찾아가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양식을 빌리기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배짱이는 나달 몇 개라도 집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꼭 갚을게, 빌려다오. 배짱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물었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에는 뭘 했니? 배짱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밤낮 쉬고 노래만 불렀지. 그러자 개미가 노래를 불렀다고? 좋아, 이제 춤을 추렴? 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작이에요. 이게 거절했어요.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는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줘서 해피엔딩이지만, 원작에는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배짱이나 매미는 추운 겨울 떨며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처럼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매미나 배짱이처럼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어린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배짱이는 스타가 됐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도 뭐 싱어게인도 하고 그런 이제 경연 프로그램 태워가지고 우승하거나 뭐 등선에 들어가면 스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근래에 많이 나온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요, 수백 수천 명 중에서 어때요? 손에 꼽아요. 손에 꼽습니다. 무명 가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죠? 뭐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하는 노래,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무명 가수더라고요. 무명 가수. 또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 정말 노래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그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다 무명이고 어려운 삶을 살고 다른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놀다 보면 뭐 스타가 되겠지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그 생각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절기인 겨울처럼 두 종류의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첫 번째 인생의 겨울은 뭐냐면 사계절처럼 돌고 도는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시문과 거둠, 더위와 여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 같은 날이 있고 더운 여름과 같은 날이 있고, 또 거둘 때, 또 봄에 뿌리는 거잖아요.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 같이 인생에 추수하는 계절이 있고, 또 겨울과 같이 정말 추위를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계절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폴 토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내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 돌고 도는 인생의 겨울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고, 그 고난의 때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고 나무가 한층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그저 춥고 쓸쓸한 시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단단하게 세우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봄과 같은 날도 있고 여름 같은 날도 있고 가을 같은 날도 있고 겨울 같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 우리가 충만히 준비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인생의 겨울은 봄, 여름, 가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한 번 어려움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쭉 해피엔딩만 가나요? 계속 인생이라는 게 씨 뿌릴 때가 있고 뭐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다가 또 쨍하고 했던 날 또 좋은 때가 있다가 또 뭐 좀 괜찮은 때가 있다가 더울 때가 있다가 인생이 계속 뭐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 준비해서 어려울 때를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은 뭐냐면 도는 겨울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끝나는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부터 뭐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면 봄이라고 볼 수 있죠. 막 자랄 때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하고 자랄 때예요. 또 청년 때를 가면 어때요? 청년 때가 되면 20, 30대, 한 40대까지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막 자라는 때예요. 왕성하게. 그리고 이제 50대부터 이상이 되면은 뭐가 돼요? 50대부터 한 70대? 뭐 이렇게 되면 가을이에요. 이제 거둘 때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가 재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가장 풍성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인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대, 8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시기가 와요?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끝나고 나면 또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언제? 풍성히 거둬들일 수 있는 시기에 여러분 모아놓고 준비해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도 뭐 하느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내게서 떠나가는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첫째, 뭐가 떠나는지 아세요? 건강이 떠나가요. 건강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둘째로 돈이 떠나가죠.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셋째로 친구가 떠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해요. 네 번째로 일감도 떠나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사랑했던 사람도 떠납니다. 뭐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가든 가지 않겠어요? 또 꿈도 여섯 번째, 꿈도 떠나가고요. 일곱 번째, 힘도 떠나갑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지혜로운 청재기처럼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 겨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겨울이었고,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 인생의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의 나이가 아마 70대쯤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다 부어지고 내가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번에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메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쿡쿡 만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잡혀가지고 결국은 뭐 할 줄 알았어요? 순교하게 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가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가까워왔음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질을 하면서 나는 뭐 했다? 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순교하기 위한 뭘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걸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믿음의 형제고 통역자였던 마가였습니다. 마가. 왜냐하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같이 길을 갔어요. 마가는 젊은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다툼이냐 하면 마가도 데려가자. 안 된다. 저번에 해체했으니까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합의하지 못하고 각자가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 바나바가 또 중간에 돌아가면 우리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 하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혹시라도 마가가 돌아가더라도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 마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 동역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일이 중요합니까? 동역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동역자, 둘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거. 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거. 일과 사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동역자,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역자와 사람들을 잃을 때가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도 우선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둘이 나눠진 이후로 마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돌아보니까 누가 걸려요? 마가가 걸려요. 내가 마가한테 너무 심했구나. 잘못했구나. 얼마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젊은 사역자가 힘들고 어려움 못 견디고 한 번 돌아간 거 한 번 더 기회도 주고 더 동역자로 세워서 내가 없더라도 더 많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요런 말하면 주치의로서 돌봐주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파송을 해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파송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데마 같은 사람은 그 초대교회의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느냐? 의사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올 때에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어디 있었냐?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내가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마가에게 부탁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를 부르고 또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가를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내 주를 떠납니다. 내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한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도 나를 돕고 협력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뭐는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 혼자 결국은 외로이 쓸쓸히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부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고 하나는 책을 가져오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용도가 다양했어요. 겉옷이니까 위에 걸치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했지만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서 추워지는 겨울을 대비하기도 위함이지만 특별히 이 들어와 가보에 있는 겉옷은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밤에 기도하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추위도 견디지만 그 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 옷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겨울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어떠죠? 페달을 계속 밟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계속 갑니다. 페달을 밟으면. 근데 페달 밟는 걸 쉬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는 굴러가면 안 넘어지는데 서면 넘어져. 그죠?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면 안 넘어지는데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페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굴러가던 바퀴가 서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전되리라는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헬라어로 비블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장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집에다가 이게 진열해 두는 용도가 아닙니다. 다른 책은 한 번 읽으면 두 번 잘 안 읽죠.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고, 두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요즘 보면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처럼 김장도 하고 히터도 꺼내놓고 만반의 준비를 창문도 다 틀어막고 바람이 들어올 때를 만반의 준비를 하면 여러분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겨울을 추위 속에서 따뜻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추운 겨울,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